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영원한 표징,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언약 백성의 영원한 표징, 안식일 곧 주일을 영원히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의 언약 백성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을 볼 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날들을 사람에게 주셨지만 제7일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삼으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구별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사상과 의식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제8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날로 지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가 생기면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하면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또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안식일은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근거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밝히고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했다, 쉬셨다 라고 할 때 안식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창조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시간 속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첫째 날에 시작이 되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시작하신 첫째 날은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을 나눈 날이죠.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지나서 여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짐승과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셨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비로소 창조를 멈추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로 삼고 그날에 쉬셨죠. 창세기 2장 2절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지극한 평안을 누리셨죠.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은 하나님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만약에 창조를 다 마치지 못했으면 안식하셨을까요? 안식 못하죠. 계속 일해야 돼. 계속 창조해야 돼.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생긴 날입니다. 창조가 없었다면요 안식일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 속에는 창조 사상과 창조 신앙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 지켜, 안식일 지켜,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형식적인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 있어요. 창조 사상, 창조 신앙.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창조를 기억할 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비롯됐다는 창조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선물이고 이러한 창조 신앙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요. 그래서 범신론에 빠지든가 범신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도 신이 있고 해에도 신이 있고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아예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빠져요.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고 재림도 인정하지 않고 심판도 인정하지 않아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신앙은 뭐냐? 이 창조신앙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골로새 1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에 운행하는 이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창조 신앙은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소위 인간 해방을 부르짖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신본주의만이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존재 근거를 두고 하나님 자신을 존재의 목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요,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토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기초, 토대를 잘못 쌓으면은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토대를, 기초를 잘 쌓으면요,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 토대가 참되냐 거짓되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믿음의 토대가 분명하게 닦여져 있는가, 나의 토대는 견고한 토대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신앙은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된다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본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신앙이죠. 히브리 11장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믿는 대로 된다, 그 믿는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한테 말씀하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될 거야. 너가 네 하인 예수님께 부탁하면은 나을 줄 믿고 나한테 지금 얘기했지? 너 그렇게 믿었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에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갔다고 해서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분한테 찾아가서 의탁할 때, 기도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반드시 나을 거다, 믿음으로 찾아가야 돼. 그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병 고친 거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 만나줬지 믿음 없으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낫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 창조신앙은 거침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또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막힘이 없는 신앙,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창조신앙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도 안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고 무슨 창조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을 나의 안식일로 가져온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창조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신앙의 축복을 받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산소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안식일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기초예요, 기초, 토대. 이 안식일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절기며 절기 중의 절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이 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절기예요. 기초가 되는 절기예요. 안식일, 주일 빼놓고 다른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다른 절기 논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식일이, 주일이 가장 기초, 절기 중에 절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후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지켰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는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는 계시를 받았죠. 창세기 7장 4절과 10절 보면 하나님이요, 홍수 시작할 때 방주 다 만들고 5일 후에 홍수 시작할 수도 있어요. 15일 후에 홍수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7일이 앞으로 7일이면 홍수가 내릴 거야. 7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낼 때 일주일 간격으로 내보냈어요. 하루 비둘기 첫 번째 비둘기 내보내고 두 번째 내보낼 때 5일 정도 돼서 내보낼 수도 있고 10일 지나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내보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경건한 노아가 안식일 사상이 있었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만 더 고생해, 더 일해줘. 그 일주일을 기다려갖고 부인을 둘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열흘 애곡할 수도 있고요. 15일 애곡할 수도 있어요. 7일 애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의 표현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안식일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은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절기며 이 안식일에는 창조의 근본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절기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루는 이 구속사의 근간이 되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창조의 근거를 두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는요,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끄집어냈어. 예. 오늘날 우리가 얻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도 바로 안식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주셨죠. 안식년 제도. 이 안식년 제도가 뭐냐? 6년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농사짓되 제 7년째는 땅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하나님 명령. 아니 사람만 쉬지 말고 땅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 제도를 준 거예요. 안식일 제도를 준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구원과 관계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손익계산만 따지는 거예요. 안식년 안 지켰어요. 왜? 농사지면 소출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근데 7년째 농사를 짓지 마라 하니까 안식년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사나 걱정하고. 그게 농사를 진 거예요.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6년째 2배. 예? 거두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믿지 못해. 안식년 안 지켰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안식하도록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70년 동안이나 70년 동안 안 지켰거든. 그러니까 70년 동안 안식하게 했어 땅을. 그 말씀이 역대하 36장 21절에 있죠. 그래서 안식년 안 지켰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안식일 안 지켰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만 주신 게 아니라 희년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셨죠. 희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희년은 기쁠이자입니다. 기쁠희. 기쁨의 해야. 안식년을 7번 계수하고 제 50년째 도래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년 7번이면 49년이죠. 7년씩 77, 49년. 이 49년에서 50년으로 넘어가는 7월 10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의 신분이 해방이 되죠. 해방이 돼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팔았던 땅은 원주인한테 다시 돌아가. 그게 희년의 제도예요. 그래서 희년은 회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의 7일 구조를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게 희년이에요. 희년. 근데 왜 희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야 될 천국도요 다 회복되는 세계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게 종이 아니야. 이제는 다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회복. 하나님께 다 회복돼. 우리 몸이 늙고 아프고 병들고 다 천국 가면 회복됩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회복의 해고 해방의 날이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희년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 희년이 마침내 도래했다. 이사야 61장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메시아가 앞으로 도래하면 있을 일을 쫙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내가 희년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희년의 주인이고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을 갈릴리 회당에서 처음으로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그 엄청난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예수님 거부했지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샥 피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리고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의 근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서 시작해. 칠수에서 7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게 7년으로 확대된 것이 안식년. 다시 77, 49, 50년째 희년. 그 근간은 뭐냐?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수를 근간으로 구성된 것이 희년이다. 그 희년을 주님께서는 구속주로 오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입니다. 잠언 8장 27절에서 30절 볼 때 주님이 친히 창조자가 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주로 오셔서 희년을 완성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주인이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8절이나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어. 여러분 맥추절 절기도 안식일을 근간으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맥추절은 목요절 곧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이튿날이면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보리 한 단을 베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처음 익은 보리 한 단 갖다 드리는 것.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주님은 정확하게 그날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토요일날 지나서 주일날 3일 만에 주일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일 다음날.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서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안식일을 성취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로부터 7주, 즉 7 안식일을 지나서 77, 49,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날은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수확한 곡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려면요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 겨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맥추감사절은. 왜? 추위를 겪지 않으면요 보리가 자라질 않아요. 또 햇빛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싹이 나게도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아는 백성이고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에요. 사람도요. 사람이면 사람입니까?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 짐승도
자기 주인이 밥 주고 그러면 자기 주인은 절대 안 물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짐승은 어떻게? 주인을 물어. 주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감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셔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맥주절은 안식일을 기본으로 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절기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50일이 되던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했죠. 교회가 생겨났어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오시고 나서. 그러므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기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성취되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속에는 바로 안식의 원리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뭐냐? 영원한 안식에 도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면에서는 맥주절이다, 오순절이다, 무슨 뭐 칠칠절이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원리를 다 그 속을 뜯어보면은 안식일이 기초예요. 안식일. 그 7 단위로 다 7일, 77, 49, 그 다음에 50일 다 안식일이 기초가 된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모든 절기가. 그래서 우리가 최종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도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 안식일 그거를 깨닫게 하고 천국에 갈 자격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원이 성취된 날을 말합니다. 구원하고 나서 안식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 못했으면 계속 구원해야 돼. 계속 일해야 돼. 창조를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 곧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오늘 본문에도 큰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 하나님께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 안식일 속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우주보다 큰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크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도 주일을 크게 여기고 마음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졌고 교회는 이러한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안식일은요, 언약 백성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언약 백성의 영원한 표징, 증표, 상징, 증거, 서명, 표징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처럼 안식일은 신의 산 언약의 표징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그랬죠. 표징이라. 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표징이 되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트입니다. 오트, 상징이라는 뜻이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징 속에는 증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재판을 할 때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재판주의예요. 바로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네. 오늘날 주일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표징은 서명이라는, 사인하다, 서명하다, 사인하다, 서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서명한다, 사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야, 너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런데 지금 표징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백성들이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오늘날 주일이 없다면요,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었다. 오늘날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거, 우리가 못된 짓 한 거, 못된 생각한 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다를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가 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켰을 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가나안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모르겠다.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 나가.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오늘날. 만약에 안식일, 주일을 안 지키지 않으면 거룩을 얻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 볼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거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거룩을 강조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볼 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발 영원토록 나와 좀 함께 살자.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죄를 멀리하셔요. 죄를 싫어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징후로, 형식적으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징후로 여겨서는 안 돼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자, 그 뜻이. 또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풍속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요즘에 타투나 문신하는 사람 참 많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신을 자랑으로 여겨. 문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인들끼리 연인 이름을 새겨 몸에다가 나는 누구 사랑한다 어쩐다. 그 자랑으로 여겨요. 그러나 문신하는 것은요,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문신함으로 하면 안 돼. 레위기서 19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신이 뭡니까? 살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거기다 잉크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문신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게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9장 20절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돼요. 거룩은요, 간단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게 거룩이.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디 멀리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쳐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돼요. 해라. 하면 돼요. 명령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4장 5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일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축복 중의 축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것 때문에, 주일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축복 중의 축복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안식일은, 주일은 언약 백성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랬어요. 표징, 즉 상징, 증거, 서명. 이 표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안 하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고 백성들 중에 끊어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할례와. 할례는 몸에다가 새긴 언약입니다. 양피를 베가지고 몸에다 새긴 언약이. 그래서 할례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오늘날 주일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안식일의 흔적이 몸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가끔가다 생각나면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건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한번 이렇게 나와준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도가 참 있어요. 그런 성도도. 성경 볼 때 정신이 나간 거죠. 누굴 위해 교회를 나옵니까? 누굴 위해서 주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근데도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주일이 몸에 딱 붙고, 내 몸에 새겨지고 몸에 딱 붙게 될 때 구원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주일 지켰다는 표징, 증거가 있어. 한 번도 안 빠졌구나. 아, 저 사람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게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구나.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보장, 구원의 보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할례가 몸에 새겨지듯이 안식일, 주일이 우리에게 서명으로 확실하게 새겨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과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안식일의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성적 올라가는 것도 또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복이에요. 주일 잘 지키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대.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서명이 흐려지지 않고 확실하게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언약 백성의 영원한 표징인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의 성일이라 믿고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날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표징이 되며 서명이 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축복이 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받은 산수막교 성도님들마다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처럼 항상 우리 몸과 생활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옥으로 길러주시는 축복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림을 받는 축복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키되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성전 보수공사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작정된 기한 내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완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